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네. 그러고는 아이스크림 들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줄줄 녹죠.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섰다만 가면 기도하고 섰다만 거기 하니까 이 습관 됐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습관이 안 됐으니까 아이스크림 사놓고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여러 개 사서 같이 먹는데, 사놓고는 이제 이 녹아 떨어지니까 빨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야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먹었으면 그냥 끝까지 먹지. 아야야 기도 잊어봤다. 야야 그만 저 기도 좀 하자. 그럼 리더가 기도하니까 그럼 줄줄 다 녹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배탈 날까봐,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저주받을까봐, 기도하지 먹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까봐. 그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우리 실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기도 까먹고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때가 있어요. 누가 초청을 해서 우리 학자끼리 테니스 식당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 한 컵 넣고 기도하고, 음식 나면 또 따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물 나면 그냥 마신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왜? 목사님은 자동차 갈 때, 쓸 때 맨날 운전 기도하면서 왜 물 마시면서는 기도 안 하느냐? 그 눈초리라고요. 그러면 제가요, 그 눈초리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한다고요. 나도 참 웃기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순수하면 됐지. 그래서 저도 내가 보면 어떤 때는요, 웃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 며느리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권사님이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다고요. 이렇게 점심을 사시지 않으시고 집에서 정성껏 해서 대접한다고 하면서 게장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게장이 참 맛있어요. 간장게장인데 얼마나 간을 맞추고 잘 익었는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본래 날생선을 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도 날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장에서 사갔으니까 익은 거거든요. 불에 익진 않았어도. 김치, 날김치하고 익은 김치 다르듯이 그건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맛있다고. 그리고 다른 반찬을 먹지 않고 그 게장이 짜니까 그거 가지고 밥을 다 먹었다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서 제가 휴턴에 가서, 휴턴이 아니고 샌안토니오 텍사스 집회를 하는데, 마침 거기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든지 권사님하고 친구였나 봐요. 그리고 아가페 교회 다닌 걸 아니까 아가페 교회에서 목사가 붕이하러 왔으니까 물어봤나 봐. 야, 네 목사님은 무슨 반찬을 좋아하니?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왔을 때 게장 하나 했더니 딴 것도 다 있는데 딴 건 먹지도 않고 게장 한 가지 가지고 밥을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몰랐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게장만 잔뜩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장게장이 아니고 양념게장 말입니다. 근데 양념게장도 양념이 잘 버무려서 양념 맛에 먹으면 괜찮은데 살이 그냥 생살이 물컹물컹 나오는데 거기다 양념을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저 못 먹잖아요, 이 날생선을.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권사님 내 친구인데 물어봤더니 게장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게장을 놨고 뭐 딴 반찬도 있지만 그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딴 건 멀리 놓고요. 듣기는 들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간장에 삭힌 게장을 말하는데, 이거는 양념 간장이면 양념을 많이 하든지 한데 양념을 수치 발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날생선에 못 먹는데, 먹으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먹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밥 한 그릇을 게장 아주 다 먹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잘해준다고 했지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갔습니다. 플로리다니 거기도 또 게장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게장을 이렇게 하셨더니, 저기 샌안토니오에 있는 분이 또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뭐 친척이 된대나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 붕해한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붕해했는데 무슨 음식을 좋아하더냐 그랬더니 게장 하나 가지고 밥을 다 먹었다 하더래요. 아주 게장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게장을 아주 입맛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그날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막 아직 게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저를 협조하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제 식성을 모르니까 오해해서 오히려 내게 부담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을 협조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저주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생명으로도 역사하시고 사망으로도 역사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혹도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있는 자는 자꾸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것을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준다고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있는 자를 뺏어다 없는 자를 줘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는 더욱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소극적인 자는 더욱 철저하게 소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은 계속 유혹받으고 내버려 두시고, 유혹을 이기는 자는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30장 19절 본문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럼 널 뭘 택해야 되느냐?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살기 원한다면, 죽기 원하면 사망을 택하고, 내가 복을 받게 하면 복을 택하고, 저주 받게 하면 저주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한테 복만 주신 줄 알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엔 그 사람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한 문둥병자가 왔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낫게 해주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정함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을 생각을 마십시오. 정해야 돼요. 마치 우리의 의지는 자동차 앞바퀴와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차의 뒷바퀴와 같습니다. 앞바퀴가 좌로 틀면은 뒷바퀴가 추진해서 밀어주죠. 우로 틀면은 우로 밀어줍니다. 내가 앞바퀴가 돼가지고 좌로 틀었는데 하나님은 우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로 틀었는데 하나님은 좌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바퀴, 자동차의 뒷바퀴는 추진하고 앞바퀴는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밀어주고 방향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먼저 방향을 잡아놓을 때 하나님은 추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취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정적인 면으로 계속 기울어지게 추진해 줍니다. 앞바퀴가 방향을 잡는 대로 뒷바퀴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방향을 내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믿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축복을 택했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택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하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역사하는 분이신 걸 깨달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 싫어가지고 강팍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더 강팍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점점 강팍해서 더 강팍하고 원망하게 했지 그들의 원망을 거둬주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땅이 거쳐도 다 땅속에 죽었습니다. 복을 택한, 긍정을 택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 자꾸 열매 맺도록 아버지가 가꿔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한 사람 그래, 여보 당신 설교할 때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 이렇게 운해되는 설교만 하래.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대로 역사한다고요. 내가 보태서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를 따를 때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자꾸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뺏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 할 때 아버지 가만 안 돼 붙잡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자는 보따리 싸서 나가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유 없이 받아줬습니다. 환영하고.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이냐 돌아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주 갈 것이냐 뜸하게 갈 것이냐, 정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타락하려는 자들에게 타락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변을 보라고요. 자녀들을 보시고 한번, 청년들을 보고 정선을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죠? 막나 하나님 안 막아요.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나무는 그대로 말라버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도록 가꿔주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하나님도 멀리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면 유혹도 역사해주는 거예요. 가증한 자는 그대로 가증한 짓 하도록 밀어주는 거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더 열심히 나오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지만 교회에 나오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나 보면 가증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빠지도록 유혹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부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서 교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짓말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축복을 역사하시지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아주 크게 손해가 나도록 유혹하는 거죠. 11조 안 하게 만들죠. 아예 안 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1조보다 엄청난 것을 다 손해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에 대한 수치스러운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구약성경 3분의 1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상황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에는 그 원인이 있었어요. 첫째 원인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 7년 만에 1년씩 안식년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470년 동안 안식년을 범했으면 470년을 7로 나누면 70회를 그들이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 70회는 한 해가 7년이니까 70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거들어 갚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470년을 포로 생활했으니까 안식일 지킬 수가 없죠.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날짜를. 두 번째 원인은 헌물과 11조도 도둑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11조를 하고 싶어도 평생 할 수 없도록 70년간 포로 생활한 거야. 포로 생활은 종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종인데. 그래, 하지 마. 세 번째 원인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계속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혈기 내는 자는 자꾸 더 혈기 내게 하시고 게으른 자는 더 게으르게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점점 게을러지고 혈기 부린 사람은 점점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택했는지 그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조는 자는 계속 더 자도록 유혹을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졸게 되는 거예요. 앉으면 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다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유혹을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정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제 같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같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더 좋고 가까이 가는 게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체 고통과 이런 고통은 오지만은 마음의 평안이니까 가까이 가려고, 그럴 때 하나만 막 밀어주는 거고 힘들어도 올 수 있게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 힘들어. 새벽에 어떻게 나가? 그럼 언제 더 게을러면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있다고 해서 너 남기는 줄 아세요? 사업에 다는 사람도 새벽에 안 다녀서 더 뭐 편한 줄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야 되고, 아니면 집에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집이 멀어도 집에서는 안 합니다. 집에서 안 하게 돼요. 하는 사람은 만명에 한두 명뿐이에요. 제가 왜 몰라요? 목회를 사시면 다 알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도 유혹을 택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하나님 택하시는 길이고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지만. 뭘 줘요? 유혹을. 그럼 유혹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고. 누가 해요? 악한 영이 한다고. 누가 해요? 귀신이 한다고. 그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가증한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유혹을 택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이 아닙니다. 맨날 축복 얘기만 하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사람이 유혹을 택하면, 그 유혹을 내가 물리쳐야지. 일단 그걸 택하면 그에게 유혹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유혹을 따르면 마귀에게 유혹받도록 그를 내어줘 버린다는 뜻입니다.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더 졸도록 마귀에 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합니다. 그러면 더 인색하도록 유혹을 택해 줍니다. 그 부자같이. 집에서 가정 불화를 자주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은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 불하도록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맨날 불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기는 자꾸 미워하도록 유혹을 역사해 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들겠냐고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면 자꾸 사랑스러워지니까 자꾸 보면 사랑스러운데, 미워하자면 누구나 보면 조금만 적으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미운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늘 병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보세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사, 또 이렇게 나와요. 믿기라는 사람 억지로 믿게 안 해요. 하나님은 믿겠다는 사람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욕대로 사는 자를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은 곧 부패된 마음을 말합니다. 상하고 썩어버린 심령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불신하는데 하나님의 믿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예수 믿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골리앗은 예수도 안 믿는데 믿게 했습니까? 아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었는데 왜 믿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사울은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느라고 잡아주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려놓은 거지, 하나님이. 불신자가 아니라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사울뿐만 아니라 또 누굴 말했지? 네? 누구요? 누구요? 크게 얘기하지, 안 들려요, 여기요. 예? 누구요? 고넬료 말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예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믿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준 겁니다. 예? 아야, 난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안 보내줘요.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거지 불신한 자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우맹하는 자는 그 죄가 몸에 있다고 한 것 같이 우맹하면 그 우맹이 감각의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맹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맹하는 자는 그 감각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꾸 그리워져서 계속 우맹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시기하는 자는 더 시기하게, 수군수군 자는 더 수군수군하게, 미워하는 자는 더 미워하게,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자랑한 자는 더 자랑하게, 거짓한 자는 더 거짓말하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악을 도모한 자는 더 악을 도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더 믿지 못하도록 그 있는 믿음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짓말의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신앙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유혹에 걸려 있든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내게서 유혹을 거둬주시옵소서 하고 방향을 돌려야죠. 주여 내게서 이 정력의 유혹을 거둬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이 혈기의 유혹을 거둬주옵소서. 혈기 부린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으려고 자기가 작정을 해야죠. 주여 내게서 성경 보지 못하는 이 유혹을 거둬줘. 성경 안 봐요. 주여 교회에 오면 잠자는 유혹을 잠자고도 그냥 빠져지 잠자.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여 인색한 유혹을 거둬주옵소서. 주여 주일 범하는 유혹을 거둬. 주일 빠지니까 자꾸 습관돼 버렸어요. 그걸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걸려 있는지 자신은 알지 않아요? 그 모든 유혹을 이 시간 모두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여 이 불신앙의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정불화의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셨어. 가정불화는 혼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분에 게으르고 태만한 유혹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불순종과 교만의 유혹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정신전역에서 유혹을 물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